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번개하지 아니심이니라. 다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영원히 승리하는 법칙. 영원히 승리하는 법칙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인간 사회, 우리 사람들의 사는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영원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유한한 겁니다. 영원은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영원이란 단어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영원이란 단어를 자주 쓰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생, 또 영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영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다시 한번 오늘 29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고 결코 변개하지 않으시니이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지존자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는 네차흐란 단어입니다. 네차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예요. 자꾸 이제 히브리어 단어, 헬라어 단어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말로 다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한국말로 설명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 쓰는 것이 히브리어는 그 상태나 또 속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히브리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들은 우리가 그 뜻이나 의미나 속성보다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표현되는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또 히브리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네차흐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네차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방금 전에 읽은 이스라엘 지존자라고 얘기했죠. 지존자라는 뜻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저 멀리서 빛나는 영원한 승리의 목표, 승리의 빛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네차흐라는 얘기할 때는 승리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는데 그 승리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는 승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승리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쓰는 승리라는 단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영원히 승리하는 법칙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로 이 네차흐라는 단어를 제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승리 그러면 우리 인간 승리는 영원한 승리는 없어요. 어느 제국이든지 아주 강성한 제국이든지 항상 승리하지 않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항상 승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모든 관계에서 항상 승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네차흐라는 단어는 세 가지로 특히 얘기할 수 있는데 영원성, 불변성, 그리고 승리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이 내차라는 단어는 지존하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존재로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존재로 영원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게 무슨 존재냐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런 존재함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다 승리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의 내 차의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냐? 이미 다 승리한 존재다. 이미 다 승리한 존재다. 이 29절 말씀에 바로 전에 나온 말씀들이 사울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승리하고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와야 돼요. 선지자가 와야 돼요. 제사장이 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들끓는 여론이 왜 안 오냐 막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울이 그걸 못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제사를 먼저 드려요.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옵니다.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쭉 보면 사울이 왜 제사를 드린지에 대해서 나오죠.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들을 뒤로 가시렸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오늘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내차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어 쓴 사람들은 내차라는 단어 들으면 딱 알아요. 승리의 하나님이, 그 승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승리했는데, 이미 승리하고 승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놨는데 뭐 거짓말로 할 게 뭐 있어요? 여유로운 거죠. 그래서 내차의 이스라엘의 단어를 계속해서 이제 이 단어를 몇 번 이제 계속 쓸 텐데 영원성, 압도적인 승리, 또 마지막 세 번째 굳건한 인내, 무너지지 않는 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차의 이스라엘은 단어를 씁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좀 헬라어가 히브리 단어를 다 표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이게 히브리어를 다 까먹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아람어를 쓰고 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니까 헬라어를 쓰면서 그래서 헬라어 번역본이 나오면서 정말 구약의 상세한 히브리어 원어에 대해서 다 설명하지 못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어원에 따라서 어떤 헬라어가 나오냐면 니케라는 단어가 나와요. 한번 여기 보세요. 앞에 보세요. 니케.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뭐예요? 나이키. 나이키가 바로 이 니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승리. 그러니까 내차으란 단어를 번역할 때 헬라어로 번역할 때 이 니케라고 번역한 거예요. 이게 나이키죠. 나이키는 뭐예요? 나이키 그러면 우리 이 로고가 있잖아요. 뭐죠? Just do it. 왜 just do it? 승리한다. 이긴다. 이 니케라는 헬라어 단어는 좀 내차라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니케라는 단어는 그 단거리의 폭발력, 100m 달리기 이 단시간의 폭발적인 힘으로 승리하는 걸 니케라고 해요. 나이키. 그래서 나이키라는 게 또 승리의 여신들의 나이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차는 뭐냐 하면 마라톤, 40.19km 달리는 마라톤이에요. 요 전에 제가 얘기했죠. 굳건한 인내, 이게 영원성, 압도적인 승리, 굳건한 인내라는 이 세 단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차, 마라톤의 튼튼한 심장, 마라톤, 반복적인 인내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참 내차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참 쉽지 않아요. 저도 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마라톤의 심장, 반복적인 인내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번 타락 후에 지금 사는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반복적인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니케라는 단발적인 단골의 폭발력 있는 그런 믿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그 단거리에 폭발력이 있는 그런 믿음보다도 더 그 안에 깔려져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승리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다.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차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삶에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실망과 낙심이 있지만은 그게 단발적인 게 돼야 돼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실망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히 지속되면 안 돼요. 그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뭐냐면 바로 반복적인 인내. 인내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미 승리한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가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할 때 나옵니다. 계속 이제 점점 빌드업에 나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흔들립니다. 불완전해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물, 관계도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나누는데 다 끝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끝맺지 못하는 수요일날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간, 저희 어머니가 제가 25살에 돌아가셨는데, 어리니까, 아직 젊고 어리니까, 아직 그때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 죽는 사람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리라는 생각을 저는 전혀 못했어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좀 아프셨거든요. 근데 진단담에 또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저는 못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대학 4학년 때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병원에 계셨는데 더 상황이 악화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머니가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어머니가 죽은 다음에 세상은 어떨까?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전에 같이 제가 신학교 가고, 제가 변화가 되고, 제가 주의 길을 따르겠다 결정하고, 믿음의 결정하라고 기도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저희 어머니랑 같이 상의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저희 어머니는 든든한 저의 기도의 후원자, 또 물질의 후원자가 되주시고, 제가 아무 걱정 없이 계속 믿음의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든든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유하면 그렇지만 내 차우가 내가 든든한,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이 우리 엄마였어요. 근데 갑자기 건강 이상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전 돌아가신 줄 생각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다. 왜냐하면 늘 성경은 해피엔딩으로 나오는 것 같으니까. 성경이 다 보니까 해피엔딩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해피엔딩 될 것 같으니까 엄마 살 수 있다. 기도하자. 기도하고 같이 돕는 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고 도와주고 기도하고, 어머니 최대한 좀 쉴 수 있게 고향에 또 모셔다 드리고 좀 쉬시라고 하고, 그래서 계속 새벽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머니가 이제 검사하러 이제 오셔야 되는데, 검사하러 모시러 이제 고향에 내려갔는데, 저기 복부가 이렇게 차 계신 거예요. 그 전에 좀 다 내려가셨다. 깜짝 놀라서 급하게 모시고 왔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시고,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가보니까 어머니가 아직 눈을 못 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텔레비전에서만 본 상황에 이게 그 심장 막 뚜뚜뚜 하고 있고, 그러다가 어머니 손잡고 이게 되게 약하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렇지? 저 아직 어리니까 모르니까요. 의사님 옆에서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뚜뚜 돌아내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전 상황을 모르니까. 아무 얘기 안 해요. 의사가 이제 막 레이전트 끝난 레이전트 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체감을 절실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계속 있어요. 그 전에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어머니 죽음을 앞에서 본 다음에는 사람의 관계는 영원하지 않구나. 그래서 제가 선교지 처음 나와서 죽음 문턱까지 가서 죽을 뻔한 그 이후에도 그때도 어머니 돌아가신 지 몇 년 안 됐으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지 5년 만에 제가 또 바로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대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도. 그 이후로 계속 제가 그런 사람과의 관계 영원한 게 없고 불안정하고 우리의 인간 사회는 불안정하구나. 영원한 게 없구나. 건강도 영원한 거 없고 관계도 영원한 것도 없고 재물도 영원한 것도 없고 내가 붙잡는 거 영원한 것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것과 저의 이 죽음 직전까지 간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은 안정성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제가 정말 체감을 했습니다. 또한 시련 앞엔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정하죠. 모든 위기와 시련 앞에서는 사람 마음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주일학교 다닐 때 항상 그때 하시던 말씀들이 그때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 또 많은 선생님들이 6.25를 거치신 분들도 많고 6.25 우리나라 이제 6.25 삶을 거치신 분도 많고 또 일제시대를 거치신 분들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전쟁 영화에 대해서 많이 하고 또 일제시대에 대해서 드라마에 대해서 많이 어렸을 때 많이 본 기억이 나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또 얘기를 들었던 게 신앙에 변개치 않는 그런 것을 얘기할 때 보면 일제시대 때 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교회에 와서 믿으면 죽인다고 그러고 안 믿으면 살린다고 그러고 어떻게 하냐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항상 두려웠어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운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나한테 찾아와서 예수 믿으면 죽이고 안 믿는다고 고백하면 살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 어떻게 할까. 늘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늘 두려워서 이건 한번 중간에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가요? 그 이윤평소를 넘어왔을 때 사이렌이 막 울렸거든요. 서울시에. 깜짝 놀랐어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막 덜덜 떨면서 집에 와서 얼굴 하얘져가지고 엄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해. 나 예수 믿는데 공산당이 죽일 것 같아. 어떻게 하지? 근데 어머니가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어릴 때 마음도 그렇고 우리 인간 마음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시련과 목숨 앞에서 사람들이 변개치 않는 믿음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마 드물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예수 믿는다고 사자갑이 되고 예수 믿는다고 목베인다고 그 앞에 나는 마음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한국 우리 시련 앞에 사람들은 다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간의 세상은 불안전하고 우리의 마음이 늘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세상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변개치 않는 분이에요. 내 차는 하나님. 이미 설계도를 다 완성하시고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이미 지금은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죄인들이 많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세요. 변치 않으세요. 절대 변치 않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 읽으면 지식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향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생각입니다. 생각. 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생각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생각, 다른 데나로 하면 뭐예요? 마음. 이 생각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듣고 뭘 보고 뭘 말하는지에 따라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사단의 타겟은 항상 우리의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은근슬쩍 불순물을 주입하는 거예요. 100%도 아니에요. 은근슬쩍 몇 프로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생각에서부터 우리를 조금씩 갉아먹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잠언 4장 23절인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 생각에서도 생명의 근원이 나와요. 잠언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지키는 것,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탄의 무기는 현대로 얘기하면 영적 보이스피싱을 우리에게 합니다. 이 영적 보이스피싱이 뭔가 하면 미혹하고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겁니다. 이 보이스피싱 보면 저도 보이스피싱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보이스피싱 한 번 당하고 한 번은 페이스북으로 그 보이스피싱인가요? 그런 것도? 페이스북으로 당하는 것도 보이스피싱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좀 같죠? 사기잖아요. 근데 제가 한 번 보이스피싱 당할 때는 그때 안식년 때 선교사 이제 재교육 훈련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 옛날 같은 수법이죠. 제 이름 얘기하면서 이름 어떻게 하는지 이름을 얘기하면서 어디서 무슨 컴퓨터 150만 원짜리를 구입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150만 원이면 어떻게 구입해 그거를. 그래서 아니 그런 적 없는데 막 당황해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 당하는데 당황해가지고 그런 적 없는데 그래요. 그럼 이게 진정하시고 그러면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하시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제가 검찰에 신고해 줄 테니까 이 검찰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이제 5분 후에 연락이 오니까 받으시고 상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막 훈련 받고 있는데 밖에 나와서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잡고 이거 뭐지? 그러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좀 있다가 뭐 검찰이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무슨 검찰 누굽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수고하십니다. 그랬죠. 전 모르고 처음 당하는 거니까. 근데 저한테 그런 거 뭐 걱정하지 말고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뭐 통장에 먼저 국민은행 통장 있으시죠? 네 있어요. 그래서 얼마 있으세요? 보니까 지금 한 5만 원 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다른 애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협 있어요. 농협. 거기 얼마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한 4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뭐 제가 잘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뚝 끊어져서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두근두근거려서 기다리라고 해서 들어가서 옆에 있는 우리 다른 선교사님한테 이런 얘기하니까 선교사님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래서 에? 보이스피싱?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이게 돈이 없으니까 보이스피싱 사기범도 무시하자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페이스북에서 사기당한 거는 그때 제가 3,000 받아 사기당했어요. 왜 사기당했냐면 그때 뭐 테니스채인가 뭔가 제가 살려고 테니스 막 열심히 배울 때 살려고 했는데 페이스북 보니까 처음 페이스북 마켓이랑 몰랐는데 마켓 보니까 이 테니스채가 싸게 올라온 거예요. 좋은 건데. 그래서 그거 살려고 막 메시지 보냈어요. 근데 메시지로 또 싸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메시지를 보내요. 그것도 막 금방금방 오는 게 아니라 텀을 두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때 퇴근하고 또 연락하겠다고 또 우리 텀을 주더라고요. 사람 심리를 조정하는 아주 사기꾼이 최고예요. 그러면서 먼저 보내라고 아니면 바꿔 보내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먼저 보내야지 박스 해가지고 다 보내겠다고 그 박스 보낸 그 송달 번호랑 다 보내겠다고 걱정 말라고 먼저 그 사진 보낼 테니까 그럼 보내라고 해서 정말 송달 번호랑 박스 한 사진이랑 송달 번호랑 같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보냈죠. 3,000번. 그런데 맨날 이제 집에 돌아올 때마다 그 아파트 그 앞에 거기에 뭐 왔나 그리고 맨날 이거 지켜보고 있고 밖에서 나가면 차 오면 그거 왔나 지켜보고 있고 맨날 그러고 있었어요. 오긴 일주일 지나도 안 오고 10일 지나도 안 와요. 그래서 막 뭐라 그랬어요. 왜 안 오냐고 해서 보냈는데 왜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니 다시 한번 보내겠다고 그러고 또 그걸 진짜로 뭐 어디 있다고 보낸 거예요. 그렇게 한 2주, 3주 끌더니 아 이게 그거구나. 근데 이걸 신고하니까 페이스북 마켓에서는 어떻게 받아줄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뜯겼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건 왜 미혹되냐면 욕심이더라고요. 그냥. 내가 돈도 없고 바라지도 않았으면 그런 사기 절대 안 당해요. 이게 보이스피싱 사기꾼이 저를 무시하잖아요. 바라는 게 없으면은 내가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게 없으면 그게 보이스피싱 안 당해요. 내가 뭔가 잡고 싶고 내가 뭔가 보호하고 싶고 내가 유지하고 싶은 게 없으면 아무리 사기꾼이 와도 당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사기당하는 건 다른 면에서도 사기당하는 게 있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이 미혹당하는 거, 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거기다 감정을 주입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어요? 사단이 왜 뭘 집어넣은 거예요? 그 생각 안에 불순물을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이 에덴 동산에 지내면서 변개치 않은 하나님이고 직접 보는데 직접 마주하고 보는데 이 안에 너희가 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지혜를 주는 실과의 나무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 라는 그 말에 이 아이디어가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범죄합니다. 이게 보이스피싱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쵸? 첫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그 보이스피싱이 왜 보이스피싱이에요? 자기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감정으로 위장해서 두려움을 주고 미움을 주고 이 감정이 염려와 두려움과 또 남을 미워하는 미움이 합당한 거라고 내 안에 속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믿게 하는 사기가 바로 이 사단의 무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 생각을 바꿔놓는, 우리 생각 안에 불순물을 주는 그런 사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 생각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부패식 순종이에요. 사단은 하나님 말씀을 100% 거부하라고 얘기 안 해요. 절대. 대신 나에게 이익이 되고 하기 쉬운 80%는 순종하게 하는데 정작 중요한 내 본질인 10%, 20%, 어쩔 때는 1%, 2%는 순종하지 말라고 해요. 그걸 유보시켜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울이 이 아말렉을 승리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아말렉을 승리할 때 뭐라고 해요? 모든 이 전쟁 후에 취한 모든 물건들은 다 바치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바치고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다 그냥 전리품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좋은 것만 골라서 갔어요. 왜? 왜 골라가자요?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좋은 것만 골라서 이게 하나님께 드리려고. 거짓말이죠. 이게 바로 선택적인 순종이에요. 선택적인 순종. 좋은 것만 내가, 이거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모든 사람들 다 죽이고 모든 물건을 다 진멸하라고?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 생각 한 10%, 20% 들어간 거죠. 아, 여기서 전리품 정말 다 버리는데 중요한 거. 금, 보석 몇 가지만 이거 깨끗하가 가져있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바쳐야지. 우리에게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겁니다. 주일 예배 내가 성실하게 드릴 수 있는데 이 예배 드리는 거는 정확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여서 공동체가 예배 드리는 건 정확한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구약의 제사 드리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 많이 드려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구약대로 하면 더 많이 드려야 돼요.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 전으로
얘기하면 뭐 회당에 가서 말씀 나누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현대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믿음을 공동체를 같이 모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배, 이 주일 예배 이것에 타협이 많이 들어와요. 요즘 시대 더 많이 타협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쁜 일상, 바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이동하면서 요즘엔 인터넷이 더 발달되어 있고 또 줌이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장에서 예배 안 드려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믿음은 우직하게 믿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무식하고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CEO들이 사람들을 일꾼을 자기 밑에서 둘을 일꾼을 선택할 때 똑똑한 사람보다는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단기간에 그 사람을 사용하고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직하고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은 계속해서 쓰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이 선택적 순종, 불패적 순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탄력적 해석,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말씀을 융통성 있게 수정하고 하는 것이 지금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담도 그랬고요. 하나님 분명히 저 실과는 따지 말라, 쳐다보지도 말라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요? 봤잖아요. 그걸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거를 받아들였잖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 융통성 있게 말씀을 해석해서 고난당한 게 결국 내 그 열매를 따먹은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첫 안식년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재정이 너무 없어요. 후원도 많이 일어나지도 않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파송난 제도 바꾸고 막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선교 경력이 좀 오래돼서 그러다가 이제 저희 사는 지역에 어느 이제 감리교 목사님이 갑자기 미국으로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뭐 했냐면 그 홈스테이 하는 것을 하고 있었어요. 건물도 있었거든요. 비록 뭐 렌탈이지만.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거를 좀 맡으면 어떻겠냐. 홈스테이 하러 오는 아이들도 좀 있고 그러면 자립도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 생각이 많은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여기에 대한 그 보증금을 줘야 돼. 그 보증금의 100%가 차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했는데 100%가 찬 게 아니라 90%가 찼어요. 그럼 하지 말아야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내가 저걸 홈스테이를 하면 애들 몇 명 있는데 내가 이제 자립도 되고 재정적으로 사용할 때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걸 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제 아내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냥 우리가 재정이 없는데 이거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밀어붙여서 했어요. 근데 1년 만에 그걸 문 닫았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건강 다 잃고 저도 다시 원래대로 옛날에 재정 없던 대로 그대로 다시 돌아오고 1년 만에 다 망했어요. 그런 거 보면서 내가 그때 다시 기도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100%였는데 나는 90%만 돼서 그걸 내가 융통성 있게 내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내가 원하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조급한 것. 우리 이 세상에는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조급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울이 이 백성들 앞에서 이 조급한 마음이었죠. 오늘 말씀 보면 29절 말씀에 2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에게 주셨나이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였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한 건가요? 이해는 했어요. 내가 당장 내 왕에서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이 있는 것 해결해 주세요. 당장 지금 내가 이 급하니까 지금 당장 이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당신이 왔는데 당신이 날 높여주지 않으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당장 가서 나와 함께 가서 영광을 하늘 여호와께 같이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안 만났죠. 사울은 버리냐. 우리 조급함과 우리의 인내심 없는 그러한 것으로 바로 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공격의 수단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조급함과 분주함. 이 조급함과 분주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시간이 바쁘다는 핑계, 조급함. 이 바쁜 시대에 내가 기도할 시간이 있어. 내가 예배할 시간이 있어. 내가 말씀 볼 시간이 있어. 내 우선순위가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핑계가 많아요. 내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지 않기 때문에 늘 다른 거에 바쁜 거예요. 다른 거에 바쁜 거 많죠. 근데 이 칼 융이 뭐라고 그러냐면 맨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조급함은 마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조급함 자체가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급한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뭘 하고 싶은 게 막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 중심적인 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 대한 그걸로서 해결하는 것 중심적인 내가 뭘 하려는 태도가 바로 조급함을 계속해서 내게 주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내 미래가 불안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계획을 수정하고. 하나님은 경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는 계속해서 바뀌어야 상황이 되었어요. 사울이 그렇죠. 사울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 어땠습니까? 정말 키도 크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왜 겸손했냐? 그 지파가 몇 명 아니었고 그 작은 지파 중에서 이제 왕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원래 권력 있는 지파가 아니에요. 이 버림받은 지파나 마찬가지 소수 지파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왕으로 추대당했단 말이에요. 자기의 연줄도 없고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도 없고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근데 왕으로 되자마자 자신이 정권을 갖자마자 어떻게 해요? 변했어요. 변하면서 어떻게 변하냐면 상황에 맞춰서 계속해서 나라를 이끄는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 당시에 전쟁에 거의 패배가 없었어요. 거의 패배가 없었습니다. 전쟁도 잘했어요. 패배도 없고 뭐든지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버리신 왕. 나의 조급함 때문에 내가 늘 열심히 하나님의 우선순위 아니라 이 세상에 따라서 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해가는 내 신앙생활이나 내가 믿음생활이 이것도 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 변해서 우선순위가 아니라 3순위로 밀려난다 해도 내게 축복되게 살 수 있어요. 축복된다는 것은 그게 축복이 아니죠. 내가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내가 일도 잘 되고 내가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파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울과 사위가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사울은 늘 변명하고 회피하고 이거 환경 탓이다 무슨 탓이다 백성들이 이래서 막 원해서 내가 먼저 제사 드렸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라 하소서. 그런 게 바로 나를 인정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체면을 지키려고 기득권에 집착을 합니다.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안 당하고 늘 조급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직합니다.
자신의 왕권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직합니다. 우리의 아내를 범했을 때 아무도 몰라요. 왕으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범죄하면서 손지야 나단이 와서 너 범죄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나니.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의 범죄 사실을 고백합니다. 즉각 회개해요. 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완전히 돌이키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돌이키기 쉬워요. 잃을 게 없으니까. 근데 어느 위치에 있거나 재물이 많거나 그러면 돌이킨다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자신의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 이런 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자백하고 직면했어요. 왜? 다윗의 중심은 일 중심. 다윗의 중심은 보이는 것 중심이 아니라 자신은 변치 않으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망할지라도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내 차의 하나님을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오직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떠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까,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승리해 주신 하나님이 버린다면 우리에게 영원은 없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사는 날 동안만 우리가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 누리는 것도 다 기쁨입니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누리는 기쁨이 될 수 있겠죠.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단발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는 뜻이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뭐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지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내차 하나님을 바라보는 첫 번째 스텝이에요. 이 세상은 우리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승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원하신 영혼을 따라갈 것인지, 유한한 지금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갈 것인지. 사울과 다윗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조급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내 스스로 내 상황에 맞춰서 바꿔놓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보세요. 조급함이 우선이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이제 권사님 계신데 권사님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권사님께 도전받을 때가 많아요. 저번에 우리 지체들이랑 같이 얘기할 때도 이게 저번 주도 간증할 때도 더 크게 사업할 수 있는데도 다 그런 거 죄 범하지 않고 세상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걸 줄여서 이게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 사람들이 욕심이 있어요. 더 잘 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근데 그런 걸 줄여서 그냥 죄 범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 노력하는 자그마한 노력 같지만 그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사람들 돈 앞에 사람들이 약해요. 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남편 장호 집사님이랑 같이, 장호 집사님도 그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면서 겸손하게 어떻게 세상에서 보면 소극적이고 소심하게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바른 길,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기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수요일날 제가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잘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차, 불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승리해 주신 하나님의 그런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내 차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타협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따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수정하겠습니다. 우직하더라도, 무식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주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100%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의 악한 사단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100%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에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차의 하나님이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이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지존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내가 늘 이 세상 살면서 재정이 없다 또 없다 마음이 급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영원한 하나님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앞의 것만 바라보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국리력을 주셔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님 내 연약함 주 앞에 내려놓사 오늘 다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날에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걸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믿음을 따라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차의 하나님에 대한 첫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영혼이 승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늘 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지도 못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다윗처럼 성령이 내게 떠나실까 하나님이 내게 떠나실까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을 따라가며 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할 때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시련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